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12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평탄하게 선 것처럼 지금 아주 안전하게 그 영혼이 불안하지 않다.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서 있다. 그런 느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안 됐다, 동정할 정도로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순수하고 영적인 최고의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영적인 건강,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보면 완전함에 행하였다. 사실 이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은 완전하여졌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조금도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옳은 일 그리고 선한 일을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는 걷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4절에 허망한 사람들, 또 4절에 간사한 자들, 5절에 행악한 자들, 5절에 또 악한 자들, 9절에 죄인들, 9절에 살인자들, 10절에 사악함이 있는 자들, 10절에 손에 뇌물이 가득한 자들, 아주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비겁한 것 같지만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을 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쉽게 동정하지만 다윗은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매우 좋은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때도 참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살 때도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어린 시절에 본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년들이었는데 객지로 포로 잡혀가서 이제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절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좋을 때만 찬송하고 다니고 좋을 때만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비참하고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도 그의 영혼은 평탄한 데 서 있고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나는 완전함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살피시고, 이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는 저울에 달아본다, 점검을 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은 판단하소서, 명령어죠. 또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단련하소서.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점검을 해달라. 점검할 때 어떻게 해요? 불에다 녹여가지고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신앙이 증명되는 거죠. 좋을 때 신앙은 누구라도 뭐 좋은 얘기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몇 그램이나 되는지, 순도가 어떠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썩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와 대나무는 언제 증명이 되느냐? 수풀이 우거질 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퐁퐁 내리고 영하 10도 20도 떨어질 때 그때도 푸르게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 절개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건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힘들 때에 어떻게 오늘 내가 서 있는가?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목전에 있다는 말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식물하고 똑같아서 좋은 걸 자꾸 먹여주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걸 자꾸 이렇게 먹으면 이 마음이 다 부패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에 곡식 가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곡식은요, 안 가꾸면 다 죽어버려요. 잡초는 물 안 줘도 막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아주 뿌리도 잘 내리고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생각,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뿌리들은 이게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자꾸 내려요.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이것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오늘 다윗은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눈앞에 두고 내가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손을 씻었다 하는 말은 빌라도처럼 나는 책임 없어 그러고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씻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나는 완전을 향해서 나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금방 손이 더러워지죠. 한나절만 놔도 더러워지고 눈에 안 보여도 더러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여주는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사태 때 항상 손을 씻듯이 손을 소독하듯이 나는 그렇게 손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주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내일 시편 27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주께서 계신 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고 지켜주소서. 시편 27편 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숨기시고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나를 바위 위에 두셨다. 여기서 초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원리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전 중심, 세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는 데 쫓아다니면서 교회 바깥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밥을 굶고 다녀. 아주 끈이를 밥 먹듯 굶고 다녀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배는 다른 데 가서 채우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 듣고 훈계받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상담하고 물어보고
돌아다녀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이 영광에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이 안전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왕이 문제가 아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물질의 풍요라든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 섰다는 말은 주님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쫓겨다니고 지금 형편없이 된 것 같아도요, 걱정을 하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평탄한 데 서 있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환경이 나쁜 거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발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